아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주일 낮 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3주차입니다. 오늘은 참 의미 있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만 우리가 다 같이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우리 유치부부터 우리 청년부, 우리 온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전통에서는 대림절 3주차를 뭐라고 말하냐면 기쁨의 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림절 3주차에는 라틴어 이 단어가 쓰였는데요, 가우데테라는 라틴어가 쓰였어요. 가우데테라는 라틴어 단어는 기뻐하여라, 즐거워하여라 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며 기뻐하라는 주님의 초청의 말씀이 예배 가운데 울려 퍼지는 주일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언제나 기다림의 시간 안에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할 때 성령님과의 동행 속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여기 보면 마크 브로감 목사님의 책 짙은 구름, 더 깊은 국률이란 책을 보시면 이 대림절의 정서가 그대로 나와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크 브로감 목사님은 그의 저서에서 오늘날 신앙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단어가 뭐냐? 그 단어는 애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애통은 결코 신앙이 약해졌다는 증거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표지이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언어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어서 브로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애통은 세상의 깨어짐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다. 삶의 고통, 지연되는 응답, 이해되지 않는 현실을 마주할 때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 애통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애통이라는 것은 우리를 고통 속에 붙들어두는 근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은 아는데 주님이 도대체 언제 오시는지 갈급한 심령으로 찾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의 탄식이 바로 그런 종류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의 시인들이 제일 많이 시편의 1편부터 150편까지 많이 말하는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고백이에요.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언제까지니이까? 이러한 질문은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주님이 필요합니다라는 성도들의 애절한 애통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깊이 애통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오심을 그만큼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장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도 있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저는 우리 모든 어른 성도님들 초점으로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이러한 예배를 경험해보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두 인물을 살펴보게 될 텐데, 이 두 인물을 살펴봄을 통해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첫째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시므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시므온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생을 통해 이스라엘의 위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점이 있는데요, 성경은 시므온을 소개하면서 그의 가문이라든지 출신이라든지 사회적 위치가 어떠했다든지 종교적 직함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제사장인지 서기관인지 공의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오직 한 가지만을 말할 뿐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그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5절을 보십시오. 그를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인데 성령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그의 위에 계신다. 성경이 시므온을 주목하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의 배경이나 이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의 태도, 기다리는 신앙의 태도 때문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이력서에 따라 나열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많으니까 그 사람을 먼저 이야기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출신이나 학벌, 성취보다 어디에 주목하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서 있는가, 거기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초대교회의 바나바의 이름 다들 아시죠? 바나바를 한두 번 이상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바나바라는 이름이 익숙하지 그의 본래 이름이었던 요셉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요셉이라는 이름보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바나바로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초대교회에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핍박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배고픔 가운데 있을 때 줄이지 않도록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도왔고요, 예수님을 잡아가두던 두려움의 대상 사울이 회심했을 때 그를 사랑으로 품고 제자들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이끌었던 위로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이름보다 주위 사람들에게 위로의 아들로 알려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조금 생소한 이름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도르가라는 여제자가 나와요. 그런데 성경은 그녀에게 화려한 직함 대신 뭐라고 말하냐면 이 여인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여인의 어떠한 직함과 출신보다도 이 여인이 아픈 사람과 어려운 사람을 더 많이 도운 사람이었다라고 알려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이력보다 하나님 앞에 이런 칭찬 듣고 싶어요.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이런 거죠. 제가 여러 가지 기회가 있어서 많은 영향력 있는 교회에 교사 세미나로 섬기는 기회들이 열릴 때도 있지만, 저는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앞으로 평생의 삶 동안 주님이 맡겨주신 우리 부굴산 교회 성도들을 꾀를 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365일 신방하고 기도하는 목사로 기억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세상을 나아갈 때든지 화려한 이력과 스펙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성품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메시아를,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는 줄 아십니까? 정치적으로서 로마의 압제에서 구출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군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므온은 성경에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25절에 이 사람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말 자체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구약의 여러 위로의 약속을 기반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특히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볼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니까 포로된 자기 백성에게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선포하셨죠. 그런데 시므온은 이사야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 구원자, 위로자는 바로 메시아이신데 내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보고 죽어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대와 시므온의 기대는 달랐습니다. 시므온은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기대와 달리 메시아의 참된 소망,
위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만을 갈망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로마와 맞서 싸우는 혁명가라든지 당장의 물질적 풍요를 주는 눈에 보이는 메시아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므온의 소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인간의 물질과 번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이 점에서 시므온은 이사야서 등 구약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안에서 메시아의 모습을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한편 시므온에게는 특별한 약속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26절 말씀을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직접 시므온에게 메시아를 볼 때까지 너의 생명을 보존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이미 죽음을 의식할 연로한 나이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므온이 나이가 많아지고 몸이 쇠약해지고 병들이 왔음에도 흔들리지 않고 기다릴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상상해보면 여러분, 해가 거듭될수록 시므온이 어떤 마음 가졌을까요? 과연 내 일생에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라는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니까 나이가 많아도 젊은 청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에게는요 한 가지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요 어린아이 다음 세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소망의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원로 장로님이신 권중현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개척 멤버이신 권사님, 집사님 가정, 그리고 소망의 어르신들을 한 분 한 분씩 찾아가서 신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로 장로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과 함께 한평생을 달려왔는데 여기에서의 사명이 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 장로님뿐만 아니라 만나는 소망의 어르신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말씀을 드려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출애굽 1세대뿐만 아니라 2세대의 은혜를 경험했던 우리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원로 목사님과 함께 했던 그 은혜의 때만이 아니라 저와 함께 은혜의 때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었다면 이제 내가 주님께로 가야지라는 생각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므온이 뭐라고 하냐면 성령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도래하신다는 것을 보고 가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청년의 마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저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부굴산 교회가 다시금 영적으로 부흥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성장하는 것을 보는 우리 전 세대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든 부굴산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7절에서는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가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본문 2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날도 성령께서 시므온을 특별히 성전으로 이끄셨어요. 마침 그때의 아기 예수님이 부모와 함께 율법의 관례를 행하려고 성전에 들어온 것을 누가 본 것입니까? 한평생 예수님 만나려고 기다렸던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타이밍은 한치의 오차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시므온은 순종하며 성전으로 나갔을 뿐인데 마침 평생 소원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 얼마나 큰 감격이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 약속의 성취를 감사하며 시므온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시므온은 결국 약속하신 구원을 보기까지 인내하였고 하나님의 약속은 한치의 오차 없이 성취되었으며 그에게 품게 하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여러분, 시므온 외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오래 기다리다가 응답받은 주인공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누구일까요? 그는 바로 믿음의 조상 네 글자.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이미 나이가 들었던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약속을 받았어요. 내가 너에게 몸에서 날 내 씨를 통해서 내게 허락할 은혜를 허락해 주겠다. 그 약속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 약속의 성취가 언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75세의 약속을 받았는데 25년이 흐른 뒤인 100세 때의 약속 성취를 봅니다. 그런데요,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믿음이 좋았을까요? 연약할 때가 더 많았어요. 그 기간 동안 그는 때론 지치기도 하고 당시 고대 관습의 편법대로 여종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늘 자기를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신뢰함을 통해 결국 믿음으로 기다렸고 25년이 흐른 뒤에 이삭을 얻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도 여러분, 더딘 것 같아도 가장 적절한 때에 성도님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요셉도 그렇잖아요. 어린 시절 17세의 나이, 중학교, 고등학교밖에 되지 않는 나이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꾸었지만 그 뜻이 펼쳐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까? 형들에게 버림받았고 억울한 누명을 받아 감옥살이하고 포도주를 담당하는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잊어버렸지만 그는 30세가 되기까지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도 무엇을 놓치지 않았냐면 애통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기다림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가 되게 하셨고 그의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 모두를 살리는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시므온의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고 이를 붙들고 끝까지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증거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만 지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내가 언제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워야 되고 언제까지 관계적인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감격 없이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인 예배자로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느냐?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는 그 붙잡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여러분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우리 성도님들을 회복시키사 거듭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입니다. 오늘은 둘째까지만 살펴볼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나와 같이 기도와 예배로 기다림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첫째와 차이점이 뭐냐면, 첫째는 일상 속의 기다림이었다면 둘째는 무엇이 플러스 되는지 아십니까? 예배와 기도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안나라는 여성에 대해 살펴볼 거예요. 36절을 보니까 이런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여러분, 안나는요, 성경에 이름이 등장하는 몇 안 되는 여선지자 중 한 명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몇몇의 선지자가 있어요. 구약에 미리암이라든지 드보라, 사사라든지 훌다 등이 있었다면 신약에는 나이가 많이 든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녀의 이름은요, 히브리어로 신약에는 안나지만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구약의 한나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한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안나의 뜻은 은혜요, 은총이라는 뜻입니다.
그녀의 삶은 이름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은, 은총받은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은총과 은혜가 무엇입니까? 모든 게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나를 보십시오. 안나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오랜 세월 홀로 지냈습니다. 성경은 그녀의 나이가 84세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안나는 인생의 대부분을 외롭게 살아갔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어떻게 은총받은 사람이고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안나는 불우한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생을 예배드리고 나 혼자라는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성전을 나의 집으로 삼았던 여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가정사와 아픔 속에서도 수십 년 동안 안나는 예루살렘 성전을 나의 집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위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거하고 중보기도 하고 금식하기도 하고 주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당시의 교회라는 것은 오늘날의 이런 성전이 갖춰져 있는 교회라기보다는 아마 그때 당시 솔로몬이 지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들 한켠에 거처를 마련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 근처에 머물면서 매일 빠짐없이 하나님을 기도하고 주의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녀처럼 오랜 세월 한결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긴 사람은 아마 당대에도 드물었을 것입니다. 안나의 기다림은 눈에 띄는 외적인 그러한 행동보다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냥 교회가 좋아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은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 다들 아시나요? 다 이야기 들어보셨죠? 얼마나 부모 세대부터 유명했던 일화입니까? 조지 뮬러 목사님은 19세기 영국 브리스톨에서 활동하며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정부라든지 특정 후원단체에게 재정 지원을 단 한 번도 요청하지 않았고 오직 기도를 통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음으로써 고아원을 직접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삶의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 세상에 의지할 것 없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나는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 그것을 증명하고 싶다라고 말했던 목사님이셨어요. 그의 수많은 간증 가운데 저는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빈 식탁의 기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요, 어느 날 아침에 고아원 아이들 300명이 넘는 아이들을 이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식당에 모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엌이 텅 비어 있었던 거예요. 해먹일 음식이 없는 것이죠. 음식이 전혀 없었는데 목사님이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애들아, 너희들 식탁에 앉아라. 이러면서 애들이 다 앉아 있으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실 음식에 대해 미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가 끝나자마자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한 제빵사가 고아원 문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빵이 필요할 것 같다는 강력한 마음이 생겨서 빵 3판을 구워왔습니다. 목사님. 뒤이어 우유 배달부가 도착합니다. 그의 수레바퀴가 고아원 앞에서 고장나는 바람에 상하기 쉬운 신선한 우유 10통을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요 라고 해서 우유를 나눠주고, 그러한 식으로 수많은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의 확신의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은 한순간의 지체도 없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수많은 고아원 아이들에게 충분한 아침 식사를 제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조지 뮬러는 초기에는 자신의 임대주택에서 고아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을 친자식처럼 돌보았어요. 그는 1836년
영국 브리스톨에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 아내 메리와 함께 살던 집을 26명의 고아 소년 소녀들을 위한 공간으로 마련했죠. 그런데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나중에는 윌슨가의 다른 주택 세 채를 임대하여서 130명의 아이들을 수용했어요. 그런데 이때도 더 길가에 버려져 있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이 아이들을 수용해야 될지 고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고아들의 수가 증가하고 소음 문제로 인하여서 이웃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그는 도시 외곽인 애슐리 다운의 더 크고 독립적인 고아원 건물 5채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은 조지 뮬러 목사님의 집은 자신이 거하는 집이 아니고 고아원이 그의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의 성도들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기도했던 안나를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안나 그녀의 집은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집으로 삼아 애통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오늘날 요즘의 교회는요 365일 개방하는 교회가 많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가 개방이 되어도 성전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물론 골방에 기도해서 해도 되고 하나님 앞에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해도 되지만 교회의 문이 열려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답하고 힘든 게 있을 때, 교회의 문이 열려있을 때 교회에 와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독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바로 한나이지 않습니까? 사사시대 말기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깊은 슬픔 속에 살았던 여인입니다. 안나와 동명이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한나입니다. 근데 그때 그녀는 사람 앞에서는 말할 수 없는 그 애통함,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고 가가지고 그대로 쏟아놓았어요.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성막, 곧 성전 문 곁에서 기도했죠. 그런데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픔 때문에 한나는 입술만 움직일 뿐 소리를 내지 못하고 기도했어요. 그때 그 기도는요 어떤 멋진 형식의 기도도 아니었고 문장이 갖춰져 있지 않은 멋이 없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였기 때문이에요. 자식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 길러지는 아들이 될 수 있도록 바치겠습니다 라는 하나님 목적의 기도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가지의 사정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성도님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고 은혜를 주실 그 준비가 다 갖추어져 있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의 집은 그날부터 기도가 멈추지 않는 집이 되었고 그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의 한 시대를 여는 선지자 사무엘을 낳은 믿음의 어머니인 바녀에 오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 유치부 초등부 친구들 기특합니다. 칭찬해 줄게요. 우리 끝까지 힘들 텐데도 말씀을 잘 듣고 있어요. 어찌 보면 세상은요, 성도 여러분, 안나를 주목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안나의 헌신과 기도의 기다림을 기쁘게 바라보셨어요.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녀를 어떤 자리에 오게 하신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장 38절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 안나가요 시므온처럼 이때도 하나님의 타이밍에 정확히 성전을 찾아왔어요. 그 순간 누구를 보죠?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나는 그 광경을 보자마자 저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것을 바로 알아봤어요. 그녀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던 모든 사람에게 구주께서 오셨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놓고 기도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안나는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 기다림 속에서 예수님이 주님의 심을 알아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열려졌어요. 그 장면을 한 편의 문학작품을 떠올리게 하는데, 이 작품을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책은 바로 사람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라는 톨스토이의 기독교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작품의 주인공 마르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르틴이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전에서 기다린 것도 아니고 자신의 일상 속에서 저 한 번만 예수님 만나고 싶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죠.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예수님을 만났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있었던 제자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마르틴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내가 내일 너를 찾아가겠다. 얼마나 기대가 됐겠어요. 그런데 그날 다음 날이 되었는데 마르틴이 예수님을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그가 몇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때마침 창밖으로 눈을 치우던 늙고 지친 군인 출신 청소부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마르틴은 이 아저씨를 불러들여가지고 따뜻한 차를 대접하고 그분의 얼어버린 몸을 녹여주었습니다. 잠시 후에 마르틴은 누구를 만나냐면 얇은 옷차림으로 아기를 안고 지나가는 젊은 여인을 만났어요. 마르틴은 그녀를 집으로 들여보내서 따뜻한 수프를 먹게 했고 자신의 헌옷가지를 주어 아기를 더 따뜻하게 감쌀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마지막 저녁이 되었는데 한 사과장수 할머니가 한 소년의 사과 서리한 것을 나무라고 있는 모습을 본 거죠. 그때 마르틴은 다가가서 소년을 용서해달라고 중재를 하였고 소년과 할머니에게 성경 구절을 들려주며 화해를 시켜주었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졌는데 예수님은 안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것에 대해 실망하며 성경을 딱 펼쳤는데 그가 도왔던 3명의 사람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제가 소개해드린 이야기를 생각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 말씀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마르틴은 비로소 자신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가 도운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의 모습으로 다가오셨음을 느끼고 마음 깊이 기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므온과 안나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미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탄생을 기념하는 대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떠한 의미의 대림절을 지키고 있습니까? 다시 재림하여 강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날을 너무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마치 마르틴이 세 그룹의 사람을 대하며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소외된 이웃들과 추운 겨울 12월에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후 예배 때 달빛 마을과 함께하는 이웃초청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기다림이 확신 가운데의 기다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기다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애통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동반되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주일 오후 예배에 이르기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 막연하게 생각했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기다릴 수 있는 주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또 막연하게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굴산 교회에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어디를 갔다 왔냐면 한 교회의 교단에 제일 큰 교회를 한번 갔다 왔어요. 그곳에서 저는 유년학교 교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는데 제가 나와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관리 집사님한테 찾아갔어요. 집사님, 저 여기 교회에 본당 한번 들어가 봐도 될까요? 했는데 본당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공문이 필요하고 절차가 필요했는데 그날 제가 강사였기 때문에 관리 집사님이 들어가도 된다고 해서 들어갔어요. 그 큰 성전을 바라보면서 제가 중간에 앉아서 혼자 기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부굴산 교회에 은혜를 주실 텐데 원로 목사님에게도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오늘 저를 부굴산 교회로 세워주신 만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더 큰 은혜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부굴산 교회의 부흥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기쁨이 되는 것이 곧 나의 기쁨이 된 것처럼 안나와 같은 기도가 되고 시므온과 같은 기다림을 통해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